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좀 거창하게 잡아보았습니다. 네, 기독교적 정의는 무엇인가? 기독교적 정의에 대하여 솔직하게 제가 이제 고백을 한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독교적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정의는 의미가 있는가? 더군다나 구약 성경 말씀, 미가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에 뭐 약간은 모순적인 것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면 구약에 기록된 이 미가서 내용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것은 또 기독교적 정신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간 계속하여서 우리는 정의, 사회적 참여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큰 영역, 하나는 이제 복음주의, 성경을 이제 이성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깨달아가는 그런 이제 복음주의 적 관점. 그리고 이제 펜타코스탈이라 해서 오순절주의적 관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전반기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사회적 참여라고 얘기하는 에큐메니칼 정신, 에큐메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주의, 에큐메니즘, 펜테코스탈리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 이제 꽤 됐어요. 그래도 한 6, 7년 정도 됩니다. 한 6, 7년, 7년째입니다.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우리 인간의 성향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어,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렇게 세 종류의 어, 어, 특징이 주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9가지로 이걸 더 세분화한 것인데 장형인 분들, 행동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이 행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행동을 하지만 행동하는 원동력이 다른 거죠. 가슴형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이 유형에 속하는 분들은 정서적인 분들, 어떤 감정적인 분들, 이런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애니어그램적으로 우리 인간은 머리형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5번, 6번, 7번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머리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쓰는 이성적이고, 뭐, 정보와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성향들이 있는 거죠. 이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할 때 어떤 영역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형은 머리형대로, 가슴형은 가슴형대로, 장형은 장형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장점들을 많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 사람들, 유형들에게는 단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단점은
다른 유형이 도와줄 때 보완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나의 장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적인 인간이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복음주의는 어디에 많이 관련되겠어요? 머리형입니다. 성령, 오순절 주의는 어디하고 연결되겠어요? 감정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큐메니즘, 사회적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 영역은 어디하고 연결 많이 되겠어요? 장형과 연결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가 어느 쪽이 다 중요한 겁니까? 세 가지 영역에 기독교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교단들이 정통 교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약점은요,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형 중심을 먼저 시작했고, 2, 4분기에는 이제 가슴형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형, 실천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이는 사회적 참여라고 하는 기독교의 형태를 볼 때 justice라고 하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며 요새 인자는 son of man이 아니고 mercy입니다. mercy. 그래서 영어 번역을 할 때 kindness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자비로움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참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겸손하지 않게 사회적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참여의 첫 번째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회적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사회적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여에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justice입니다. 정의롭게 올바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회적 참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mercy입니다. mercy. 자비, 인애, 인자함. 인자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참여하는 분들,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은 저스티스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이 mercy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kindness, 친절함 이런 게 없습니다. 자비로움, 이 자비로움이 없이 저스티스, 정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사회를 바로잡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가 막 끝났을 때입니다. 기원전 722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원전 8세기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누구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거기에 이제 미가 이 네 명의 선지자가 8세기 예언자들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그 시기는 뭐라 그럴까요? 다윗 시대 이후에 가장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런 시절입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왕권도 강화하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남왕국은 뭐 우시야 왕을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굉장히 신앙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신앙적인 회복 운동을 이루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괜찮았던 시기고요. 남왕국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괜찮았던 시기가 기원전 8세기, 700년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사야는 왕궁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였고, 미가는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남유다를 향한 예언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쳤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남왕국 유다에 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미가는 남왕국 유다에 관하여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활동했던 이사의 관점에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신앙중심 활동을 하는 또 이스라엘의 귀족들, 지도자들의 모습은 나름대로 꽤 훌륭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과 농민들의 입장에 있었던 미가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예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거죠. 전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모스의 예언과 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풍요로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왕과 귀족들도 똑같이 예배하고 기대했던 거죠. 양과 염소, 어린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나? 뭘 드릴까? 순염소를 드릴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도 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그게 잘못되었다.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배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지만 신앙이 완성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지금 예언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큰 교회를 좀 경험을 했습니다. 좀 더 오라고 해야 되나? 얘랑 기억나고 나누지? 기억이 되나? 얘랑. 좋았어. 어. 저는 이제 큰 교회를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강원도 춘천에서 꽤 큰, 장로교, 통합교단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약 10년의 기간에는,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이제 큰 교회를 이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을까요? 이사야처럼 되는 꿈을 꿨습니다. 왕궁에서 예언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귀족과 부자들을 만나는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물에서 좀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2003년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이제 지난 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중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의 체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셨던 훈련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낮은 곳에 머무는 시간을 이제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우리 부모님들 싫어할지 모르지만 좀 미미한 집안 출신이잖아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희 목회자 집안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목회 쪽에서 뭐 하기에 좀 어렵죠. 저희 또 아버지 어머니가 죄송하지만 학식이 풍성한 그런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학문적으로 많이 제가 해본 그런 게
없던 거죠. 보고 자란 게 그렇게 좀 빈약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저희 부모님들, 부모님 탓을 너무 하는데 부모님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평범한 가정이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연예인을 한다든가 뭐 음악적 소양, 미술적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분들의 기초적인 어떤 예술성 혹은 그걸 감상할 만한 수준이 높지 않았죠. 당연하죠. 그, 그나마 감사한 거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가대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음악적 소양은 조금 늘었습니다만은 미술은 그렇게 쉽게 느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적 소양이라든가 뭐 그 외에 문화적 소양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부자라든가 사회적인 리더 쪽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 한쪽 영역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이 많든가, 아니면 문화적으로 이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던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집안 본인 집안만이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수준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그런 큰 교회 목회가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좀 많이 이제 부족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 내부로 들어가는 이제 진입 장벽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속담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한 상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딱 태어나는 순간 음악으로 태어납니까? 이게 아기로 딱 태어나는 순간 이 학자로 태어납니까? 우리가 탄생하는 순간 금수저로 태어나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탄생하는 순간 갓난아기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육하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나를 키워주는 분들이 계속 우리를 잘 키워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풍성한 울타리 또는 강력한 울타리 안에 살게 되면은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원래 강한 줄 알고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가의 메시지를 잘 경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가 메시지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사회적 약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 체제는 약자들이 연합하여서 어떤 사회적 변화를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가의 시대를 비롯해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전제주의 국가 혹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 또 소수가 연합하여서 뭔가를 해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소수라고 하는 존재들, 약자, 마이너리티라고 합니다. 그런 상부, 머저리티라고 합니다. 기득권 세력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등장해야만 삶의 어떤 좋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 공부했잖아요. 요즘은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더 모르죠. 몰라도 괜찮아요. 저희 배운 사람들도 다 몰라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라고 하면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태정태세 문난세 예성령중 임에서 광해님 속동영 고순원철 뭐 어, 딱 끝이에요. 어, 그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모든 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왕, 태조 이성계, 뭐 세종대왕, 영조 정조시대, 뭐 고종, 뭐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것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당대의 백성들도 어쩌면 그랬을 것입니다. 나라님 하면서 왕과 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문처럼 돌기는 했겠지만 그분들이 왕에 대하여 귀족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그들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나 인물들이 등장해야만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대가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 사상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 한국이나 그런 동양에서는 초인이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도 일종의 초인에 대한 기대입니다. 근데 홍길동이 결국은 서자로 태어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꾸지 못하고 율도국인가 하는 곳을 따로 섬나라를 새로 건설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제도, 조선시대라고 하는 체제를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전혀 다른 세계로 가야지만 그나마 조금, 뭐 혁명까지는 아니지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일종의 그 회피로서 소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쓰신 분도 뭐, 허균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인이 등장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초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죠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훌륭한 누군가가 등장하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의 인물들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내게, 여러분에게 전혀 그런 능력이 없나요? 왜 없을까요?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역사 중에 하나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를 세운 이제 환고조가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과 당대의 쌍벽을 이뤘던 분이 항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항우와 유방 이 두 사람의 조건은 항우가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귀족 출신이었고 어려서부터 무술에 뛰어났고 항우장사로 표현하잖아요. 정말 어, 싸움을 잘하는 타고난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중국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등장하는데 아무래도 저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겠지? 한 분이 초반에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꾀지자하고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야비하고 기회주의자고 아주 천박한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말고 진짜 유방이 등장할 거야 하고 계속 기대했는데 그분이 계속 유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런 쭉 여정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못생기고 교활하고 천박한 그 사람이 지금 현대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다 자기를 한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 나라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유전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뭐 어때요? 자기들의 한족이라 여기는데 그만큼 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평범한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동네 양아치였어요. 아주 큰 그 조직 폭력배 조직도 아니고요. 자기랑 친한 몇 사람들하고 형님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분이셔요. 그 동네 양아치 같은 사람이 한 국가의 초대 임금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어, 나중에 이제 그 한번 이제 영화나 뭐 소설이나 역사서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한 사람이 꾸준히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보고요. 항우는 자기가 가장 뛰어난데 자기가 함께하는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 범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까지도 거절하고 자기의 책사를 쫓아내는 사람이 항우였습니다. 자기가 워낙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유방은 자꾸 자기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 괜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그걸 다 통솔할 만한 능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한신을 비롯한 굉장히 전략가, 장수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그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발휘하게 될 때 유방에게 굉장한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항우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방과 같이 죄송해요. 유방을 너무 나쁘게 얘기해서 양아치 같은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 연약한 존재 분위기를 살살살 보면서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만들어주고 함께 동역하게 된다면 한나라라고 하는 위대한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적 정의를 우리가 구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시적인 것,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는 미시적인 것,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거시적인 삶을 살도록 권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왜냐면 이사야가 임금이시여 며칠 있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이렇게 예언해 줘요. 왜 그런 예언을 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 삶을 잘 마무리하시다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권면 차원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수명이 다 끝났음을 이제 권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정말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30대였는데 하나님 저에게 삶을 조금만 더 주시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정도를 더 주시는 거죠. 40대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을 받은 게 본인이 뛰어나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까?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를 주셨으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대했던 건 뭐예요?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바벨론 지역에서 어, 히스기야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축하하러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절단 보내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제일 좋았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큼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을 보여주고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보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유다가 망한 것이 히스기야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시드기야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히스기야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시대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착취하지 마시오.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면은 망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며 정의를 베풀고 righteousness, 의로운 통치를 하십시오. 라고 권하는 거죠. 근데 안 했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죽은 이후에 얼마 있다가 한 30년 후에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도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성공한 시대가 될 뻔하고 아시리아의 공격 때문에 회개하고 잠시 소강 상태를 거치고 요시야 시대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하면서 부흥의 시대를 맛보았지만 시드기야 시대에 다시 악한 왕으로 살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 일에 관하여서 아모스와 미가의 예언은 사회적 기득권층이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히스기야가 실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모스와 미가 선지자는 기득권층이 연약한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육체의 힘과 나의 머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 깊은 곳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겸손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은 이 나의 이 상황이 변화되어서 히스기야처럼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귀족들처럼 풍요로운 기득권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기득권의 은혜를 받았을 때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되는 거고 종교개혁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정말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연약할 때 기도해야 했던 것처럼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안 하고 계속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과 활동과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어, 영역을 찾아내야 합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기득권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었을 때 연약한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꽤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지금 나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며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가 그들을 착취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오늘 미가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려고 하는 마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까라고 할 때에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0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게 뭐 대박이라 그러죠. 그 부피를 재는 그 그릇이 에바인데 에바 그릇을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이만한 에바를 요만하게 줄였다는 거죠. 어떤 뜻이에요? 퍼줄 때 덜 준다. 이런 뜻이에요.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거짓된 저울추를 가지고 있다면 깨끗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물건의 무게를 속였다는 뜻이에요. 5kg예요. 5kg 드릴게요 하는데 실제 저울은 뭐 3.5kg, 4kg 이렇게 축소시켰다는 거죠. 에바를 줄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기득권층이 수치를 겪게 되는 이유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시대 기독교 정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마침 제가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하비에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얼굴 표정으로는 약간 인도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하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력 소개소의 이야기를 듣고서 오늘 일해야 되는 건설 현장에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저에게 일거리를 주세요. 제가 하비에르입니다. 그랬더니 이 건설 현장 담당자가 하비에르 씨 미안한데 오늘 세 명을 우리가 뽑으려고 했는데 이미 세 명을 다 뽑았어요. 당신 자리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이 현장에 오려고 모든 시간을 다 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 공사 영역에 있었는데 이쪽 공사 영역에서 소송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되고 있는데 이쪽 건설 이제 담당자가 미스터 하비에르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비에르 씨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세요. 오기로 한 분이 당신인가 보네요. 오늘 일은 이거예요.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루 일하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쪽 건설 현장에 소개해준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건설 담당자한테. 오늘 내가 하비에르라는 사람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아파서 오늘 못 갔어. 미안해. 그랬더니 이 건설 담당자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비에르라는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걸로 여겨진 거죠. 그래서 쫓아왔어요. 하비에르 씨, 네. 당신 하비에르 맞아요?
저 하비에르 맞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의 풀네임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비에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니까 뒤에가 다른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었군요. 근데 어떻게 이름이 하비에르지? 참 이것도 신기하네. 오늘 일을 어느 정도 했어요? 이 정도 했습니다. 아, 잘했네요. 일을 다 잘 마쳤군요. 그래서 제가 좀 오해가 있어서 좀 아까 화가 났지만 일을 잘 마쳤고 뭐 오해도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일은 끝났지만 다른데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하비에르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요? 거긴 정직원으로 간단 말이죠? 아, 그럼요. 정직원이에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런 새로운 직장에 추천돼서 정직원으로서 물건을 나르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감독관이 이 하비에르 씨를 열심히 본 거예요. 꽤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비에르 씨 잠깐만 오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에게 우리 회사의 재무 관리,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17개의 물건이 들어오는데 실제로는 한 개를 바로 다른 회사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에는 16개로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7개를 쓰게 되면은 이게 바로 들어왔다 나가서 이게 좀 혼란이 생겨서 우리가 나중에 관리할 때 또 세금 보고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장부에 16개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그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하비에르 씨가 집에 가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부인한테 17개 들었는데 16개로 적으래. 관리자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돈이 부족한데 그 위에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분이 나쁜 일 시키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비에르 씨가 계속 고민하면서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묻는 거죠. 하비에르 씨, 이제 우리 재무 물품에 관한 장부 담당자를 하실 수 있겠어요? 물었더니 하비에르 씨가 미안하지만 제가 장부를 그렇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관리자가 당신이 지금 대답한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어떤 처리를 하더라도 당신은 감내를 해야 할 겁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비에르 씨가 각오하고 왔습니다. 사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이 당신이었습니다. 당신같이 정직한 재무 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비에르 씨. 우리 이 회사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당신입니다. 이 일을 꼭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정직함에 관한 영상을 제가 어제 봤어요. 오늘 설계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저스티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비, mercy, kindness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 정의에서는 우리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정의로웠고 칼로 치듯이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는 기독교적 정의가 있어요. 반대로 기독교적 자비가 너무 강해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괜찮아 괜찮아 품어주고 있는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정의는 정의로우면서 자비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정의롭고 자비로운 기독교적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